2025년 11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으로 두 마음을 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들 그 마음 속에서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의 혀를 통해서 내어지는 것은 바로 단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그 복된 소식, 그것을 전파하는 혀가 되지만은 그 마음이 욕심이 가득하여서 형제들과 다투고 독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된 상태,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마음으로 어, 혀에서 말을 냈을 때는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복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해도 그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두 마음을 품는 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문자적인 것으로 읽어서만은 그 내용을 다 파악할 수가 다 알 수가 없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깔려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읽어내셔야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눈을 돌린 그 아내인 성도를 간음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그 대표적인 예를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음탕한 고멜의 행위는 호세아가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다 놓으면 또 집을 나가고 또 집으로 데려다 놓으면 나가는 그것을 반복하지만은 호세아는 끝까지 그를 아내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결국 그를 집에 데려다 놓고 사랑으로 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그 호세아라는 이름이 바로 요수아, 예슈아,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여러분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다는 것 아시죠? 이처럼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이미 많이 등장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늘 한 발은 교회에 놓고 한 발은 또 세상에 놓는 그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는 자다라고 했고, 이 두 마음을 품는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모습, 그것을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한번 보여주시고 예표를 하시고 이것을 스스로 또 지키셔서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늘 항상 이렇게 집을 나가는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어, 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로또를 단 한 번도 사보지 않은 분 있습니까? 물론 뭐, 한두 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저도 간간히 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또를 왜 사는 거지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보려는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것도 뭐 그건 아니고 그것으로 헌금하고 그것으로 구제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죠. 정말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본다면 정말 그럴까요? 로또에 그 당첨된 그 부부들은 대부분 이혼하고 또 집안은 파탄 난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믿으시나요? 결국 나의 평안한 삶, 남들과 비교해서 더 비교 우위적인 그런 삶, 이것을 원하는 것 아닌가요? 벤처 굴리고 아우디 굴리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야 내가 이 정도 살아. 나 무시하지 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생활이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 누가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이러한 상태를 두 주인을 섬기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주인은 세상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결국 재물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인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세상과 벗되는 상태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태를 가늠한 상태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얻지 못한 것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얻으려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신상인 나무상을 세워서 아름답게 다듬어 놓고 그곳에 제사를 하고 섬겼음이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발굴된 유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인 성도의 마음속,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향한 그 마음이 함께 있음을, 그 마음속에 함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지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니까 "나는 그런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하는 말을 저는 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가고 이것을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아부하는 그런 격으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려고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잘 보이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승진을 위해서 자신의 그 시간과 열심을 투자해서 그 가치를 다 빼어먹고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것이 이기적인 삶을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찾는 그런 두 마음을 찾는 품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 놓고 하나님을 전하고 11조를 말하고 교회에 출석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몸만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러니까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것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다를 바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미명하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것, 흠이 있는 것들을 바치고는 "내게 복을 달라. 내 자식을 잘 되게 해 달라. 내 사업이 잘 되게 해 달라."라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높아지게 해 달라라고 그렇게 11조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는 그런 현실의 그 상황과 같은 부분들을 들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제사하는 그 성전문을 누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닫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그곳에도 이런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교회에서도 보면 높은 자리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권사라는 자리, 장로라는 자리, 그다음에 장립지사라는 자리, 여기서 올라가서 모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서 돈을 뿌려가면서 피택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죠.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높은 자리가 우선인 것입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자리를 조용히 섬기며 가장 낮은 자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피택되려고 노력하신다면 정말 얼마든지 오케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낮추라는 그런 것 아니죠. 인간의 원래 자리인 없음의 자리, 티끌의 자리, 흙의 자리로 내려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내 모든 멸류가 내 공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그 깨달음의 현상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와지게 될 때에 비로소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 선지자가 주 앞에서 낮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의 그 환상에 등장하는 말라서 먼지가 풀풀 나서 이제는 없어져 버릴 마른 뼈와 같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나의 호흡이 되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군요. 라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급상승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낮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그런 깨달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 이것은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면류관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상징하는 그 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성도를 예표하는 그런 24 장로의 모습처럼 성도들의 위치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과 연합, 혼인할 수 있는 자로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가서 빨려 들어가게 되어서 비로소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간음에서 벗어난 상태이며 내 스스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간음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세상과 벗된 자리에서 율법의 종의 자리에서 재물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서 온전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위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높여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그 쏘사기게 귀에 쏘사기게 되는 그 쏘사김을 듣게 되면은 절대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셨고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 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 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받는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 시험에 번번이 패하였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겼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시험의 장면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대적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귀에 쏘사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 띄어놓은 자막의 말씀을 보면은 어 아니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면은 사탄은 피하여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사탄 역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끌어온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성경 구절이 어디로부터 인용된 구절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신 적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 찾아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91편 11 절에서 12 절을 인용해서 이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것으로 말이죠. 이런 방법을 예레미야서 23장 30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이 쓴 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일부를 감하는 방법입니다. 띄어진 자막에 보면은 붉은 박스 안에 시편 91 편의 그 말씀 중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의 참 말씀인 것을 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라는 말씀은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인생길에서 어디를 가든지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며 지켜내고 건져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그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을 쏙 빼먹고는 전혀 다른 뜻의 문장으로 바꾸어 버려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인생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전혀 다른 말이 되도록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 뛰어내린다면 말이죠. "와, 대단한 존재네.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와,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빼고 그 예수님이 존경받는 자리에 앉게 하는 그런 영웅 심리를 부추기는 것이 바로 요 사탄 요놈의 아주 장기를 부리는 그 쏘사김인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쏘사김이고, 이것에 속아 넘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담과 하와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만 것이죠. 지금도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선악과를 그러니까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그 원죄의 상태, 선악과를 문 상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잘못된 거잖아요. 또 저 사람 잘못됐어. 너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하는 그 판단. 그건 하나님의 판단 아니죠. 인간의 판단이잖아요. 그곳에 이런 것, 바로 선악과를 문 인간이 판단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을 판단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선과 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렇게 표면적인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의 표면적인 그것을 따라 한다면은 성경 말씀에서 전혀 다른 곳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실 분 없으시죠? 자,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 기록되어 있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될 놀라운 그 권능과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자신의 인기와 영웅놀이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뱀을 잡고 독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그냥. 예수님 그거 살릴까요? 안 살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고 하나님이 전능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잠시 사용하신 그런 내용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인공은 늘 예수님이 아닌 그런 자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서가기를 원하시는 높은 자의 자리에 서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자신이 높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사탄을
말씀으로 끄집어내게 끄집어내시고 그가 내뱉는 그 모든 독이 되는 말에도 결코 패하실 수 없었음을 그렇게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를 미혹하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제시하면서 인간의 영웅 심리를 그렇게 불러일으키죠. 이게 바로 어 이 땅의 이 땅의 그런 영광, 그것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사람의 마음을, 그것을 불러일으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중에서 이생의 자랑,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서 죄악으로 결국 나락으로 빠뜨려 버리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그 전제를 깔면서 말입니다. 사탄은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을 했죠. 여러분들은 이단들이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쓴다는 것을 들으셔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 주위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양복 입은 무당들입니다. 누구냐고요? 교회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고 가감하여서 전하는 그들을 가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방금 예를 드린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감해서 썼듯이 말이죠. 예수님께도 이런 가감하는 그런 사탄의 접근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라는 명목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가 이렇지 않다고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다가 단체적으로 이단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귀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베레아 사상에 빠진 그런 서울 성락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을 볼 수 있죠. 설마 목사라는 사람을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짜로 말하겠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겠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 말씀과 비교도 해 보지 않고 아멘, 아멘 이렇게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종국들이 바로 이렇게 이단으로 단체로 빠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것을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단의 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양복임 무당을 주장하는 것도 사탄 마귀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물질이기 때문이죠. 재물이기 때문이죠. 짝퉁 사이비 종교라는 것과는 이들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짝퉁 사이비 종교들은 이미 사기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성경을 점점 왜곡하고 가감하다가 이르게 된 그런 사람들의 단체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단과 사이비는 정확하게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암튼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 그저 아멘, 아멘 이렇게 맹목적으로 끌려가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과 동일한 것인가 맞는가에 대해서 단어적인 것으로도 확인하고 또 문맥적으로도 확인하는 그런 습관들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는 정확하게 한 가지 말씀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 그것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것으로 결론을 맺으시는 습관들을 잘 들이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또 그 속에 흐르는 그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가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나 성경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경을 말씀드리면 또 이것은 또 지독히 또 "야 네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 아니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말씀드리면 뭐 지가 뭐 한다고 언제부터 지가 성경 공부했다고 이렇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그 도움을 달라고 틈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그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뜻을 아는데 시간을 투자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 편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좋아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행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 형통한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어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란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서로 낮은 자의 자리에 어 그 자리에서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행위이며, 예수님을 본받는 행위, 가장 낮은 자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르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오라고 성도들을 역사라는 그 시간의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온 우주 삼라만상을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해 놓으셨고, 또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 내용들을 보고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이전 투구에 골몰하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악의 다툼을 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들은 항상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 이타적으로 살 것을 그 성도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통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래의 자리가 없음의 자리, 흙의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며 세상의 이기적인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 성도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이 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심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범적인 이타적인 그 삶을 배워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의 이웃의 심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빛을 발견하여서 그 눈이 열리게 되어서 그 빛을 넘겨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것을,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의 자리에 이런 것의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고, 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삶, 가늠한 여인의 자리에 이르게 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여김을 받게 된 그런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서의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낮은 자의 자리에 납작 엎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성도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고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남들과 비교해서 정말 낮은 자, 그러니까 없음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성도 여러분을 계속해서 연단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